티모시 켈러의 책 집사를 말하다,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꼭 집사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집사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던 교회 지도자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섬기는 자, 이 디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남의 밥상에서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는 자인데 그러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겠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힐 떴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양과 같은 신앙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른편에 두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양이 되고 오른편 예비된 하나님의 장소에 남겨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동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조차도 갖게 되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인 것입니다. 낯선 사람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낯선 사람에 와서 오갈 데 없고 잠잘 데 없으면 내 집에 와서 자세요라고 이렇게 주무세요라고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러한 나그네를 향하여서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그네가 곧 천사가 되어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약속하게 되었듯이 이와 같은 마음은 자비의 마음 가운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쭉 말씀하여 주시기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45절에 말씀하여 주시면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 이렇게 떠먹이면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섬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갖는 마음가짐은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자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사적인 디콘이라고 하는 말, DEACON이 디콘인데요. 집사라고 말하게 되었을 땐 저렇게 스페링이 살짝 바뀌면서 디아코놀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참 인간적이야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그 사람은 참 집사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섬김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자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 내용을 보아도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을 때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매달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나라에 예비된 것들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유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뻔한 얘기인데, 자동차 가려면요, 자기 자동차 배기량이 최고비고 넥서스 최고비고 BMW고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가지가 못해요? 기름이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제 낡은 차나 BMW의 고급차나 둘 다 가스가 있어야 자동차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움직일 대로 움직이면서 방향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면서 유지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요, 말씀 묵상이요, 찬송과 예배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딜 갈 때 쓰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짐을 실어야 될 때 짐을 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동차의 용도인 것처럼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교육자, 목사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이 아플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목마랐을 때요, 목마른 사람들한테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물 드세요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또는 다른 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결핍, 필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감각적으로 인간이면 갖게 되는 이 감각 가운데서 감지되는 필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이렇게 말라붙어 있게 되었을 때 굉장히 피곤하고 목마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감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면 세상은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여서 해결되거나 또 주님 안에 성장한다고 하여서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픈 것은 여전히 배고픈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기쁘고 생명과 확증이 있지만은 돌아서서 꼬르륵 나게 되는 인간적인 필요와 배고픔은 절박한 문제이고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해결해 줄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이들도 굶주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모르는 이들과 다름없이 배고파서 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필요는 기본적으로 말 혹은 영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겉면, 가르침, 전도를 통한 말의 은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와 섬김과 도움, 다스림과 같은 행위의 은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방언을 통변하는, 대변하고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은사도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만이 은사일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필요, 배고픈 것에 대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고 돌보는 자가 되면서 사랑하고 함께 수고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누구는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요, 누구는 맨날 부엌에만 있습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누구는 맨날 부엌에만 있다라고 이렇게 낙심하거나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갈래 사역을 감독하는 상설 직분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일곱 집사의 기원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유다파 과부와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 가운데서 서로 차별이 있게 되자 서로 다툼이 돼 있고 분쟁이 생기게 되니 사도들이 답답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이 갈등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여러분 안에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곱 집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일곱 집사 가운데서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경우도 있게 되면서 말씀 사역에도 이렇게 관여하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은 여기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사도들 혹은 장로들은 말씀 사역을 총괄하는 반면 집사들은 행위 사역을 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가 함께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간적인 필요들을 말보다 행위를 통하여서 채워지게 마련인 것인데요. 야고보는 행위 사역이 기묘할 때 말씀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2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 하나님의 은사와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만 추구하게 되고 헐벗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희망을 갖고 찾아오게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고 말씀의 축복도 받아야겠고 기도의 역사와 능력도 체험해야겠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배고프고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서 입혀주고 덮여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것들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비하는 것, 우리가 은혜 구하는 것이 쓸모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뼈 때리는 말씀이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함께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티모시 켈러가 이것을 잘 조화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연약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비롭게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내 지갑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지갑이 두둑할 때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 내 지갑이 비어 있게 되는데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오랜 시간 살아였기 때문에 늘 섬기고 베풀다 하다 보게 되면은 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어디서부터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는 말하게 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비사역에는 우리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동원시키는 강력한 동력원 힘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고도 절절하게 깨달아 아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며 팀 켈러가 마태복음 18장 23절서부터 35절에 유명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향하여서 빚진 자를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노여하면서 하인에게 묻는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눈꼽만큼이라도 깨달았다면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예, 여러분, 당시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게 되었던 1년 평균 세금 상납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5달란트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5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의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인 앞에 임금이 무려 빚을 얼마 졌다고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모라토리움 설명하는 거죠. 항복, 우리식으로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배째. 나 못 갚으니까 배째라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갚을 능력,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엄청난 빚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더 영적으로 풀어간다고 하면은 죄라고 말하게 됩니다. 죄의 빚, 죄의 무거운 짐은 내 능력과 내 심과 내 방법으로 풀어갈 수가 없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되시는 하나님이, 임금 되시는 예수님이 내 죄의 무거운 빚 내가 없다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깨가 가벼워지고 와, 내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하였어 라고 하는데 때마침 만나게 되었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 내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놈 잘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100데나리온도 제법 많이 가게 되는 품삯의 그러한 것이죠. 하루 품삯에 100일을 이렇게 더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큰 금액이겠습니까? 그러나 임금 앞에서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봐줄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이웃과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없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너그럽지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고 우리 앞에 불편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저놈을, 내가 저 사람을 저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갚고 복수하지라고 하는 일을 가는 문제가 아니라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내는 것이고 녹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들게 되면서 엄청난 기근과 빈곤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교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자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가 이 발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개척교회들이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서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옳다 여기면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의 크리스찬들 그랬습니다. 그 마게도냐 그 해안가에 있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이 작은 교회들이 돈을 십실반 모아갖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에 스크린에 보게 되면은 8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고 하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연보가 이렇게 더 넘치냐라고 하는 거죠.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일을 위해서 쟁겨놓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지 않고 이 마게도냐에는 크리스찬들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돈주머니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맨 밑에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게 되었던 것은 왜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꾸만 헌금 내자라고 이렇게 강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제일 먼저 주동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지들이 말해놓고는 지들이 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비 사역을 향한 마음을 확장시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근과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근과 가난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방도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하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은혜가 다시으니 아예 좀 구제하는 차원, 관심의 차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설레게 되었고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도 녹이면서 서로를 향하여서는 단단하게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실체에 더욱 깊이 다가설수록 자비에 실행하고자 하는 욕구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섬김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이해가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쫓는 일에 낙담하게 되고 지치고 냉소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 사역의 확장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넘치도록 받는 자는 넘치도록 사랑하게 마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사랑하는데 기쁨으로 섬겨가게 되고 조건을 달지 않고 섬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의 잣대는 자비 사역의 동력이 확장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서 너그러운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득 경험하게 되면서 섬기는 데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는 자비입니다. 하나는 또한 섬김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사람들과 은혜의 사람들이 함께 덕을 잇고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고 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섬겨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아서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에 지방회를 열게 되었는데 지방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던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통계표 쭉 나와 있는 회록을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 예산을 결산을 자기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결산이 이렇게 지방 안에서 1, 2위를 이렇게 다투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캐나다 지방 안에 있는 이 동부 지방 안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본인 다니는 교회는 이제 한국에서 근 10,000명이 되는 교회니까 그렇겠죠. 그러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 캐나다 지방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디요? 아마존 누구죠? 김철기 세르지오 호지메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튀르키예 김바나바 김드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 민도르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미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탄자니아의 현재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주민 선교 올해도 지금은 지난 여름에 가게 되었던 크리 조국 족속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어려운 이민교회들, 캐나다 동부지방에 있는 감리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림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장들이 부서에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매 분기마다 보고할 때 보고할 거리가 있고, 그리고 사역의 내용들이 알차게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가 3월 중에 유스코스타를 가게 되는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순절에 계속해서 이제 4번 남아 있게 되었던 연속 속계를 위해서 성금요일 연합예배, 올해는 염강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건강과 그들의 기업과 직장 진로가 열려지기 위하여서,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중보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자비와 나눔의 충만으로 함께 이어지는 실천적인 거듭나는 신앙의 모습이 저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강림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섬기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누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건강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 참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복되어서 하나님 강건함을 되찾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우리가 스크린에 있는 여러 이름들을 놓고 함께 중보 기도하였는데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황진호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제인자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